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넘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교각살우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교각살우. 직접적인 뜻은 비뚤어져 있는 소의 뿔을 제대로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이고 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뜻은 아주 작은 잘못을 바로잡고 고치려다가 큰 일을 그르치고 만다라는 뜻이죠. 교각사루. 그리고 비슷한 속담으로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뭔가 작은 잘못들을 좀 바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 바람에 오히려 큰 일들을 다 그르치고 만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한두 번씩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작은 잘못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할 때도 있는 모양입니다.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만큼이나 뭔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또 더 올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자녀들을 혼내고 때로는 그 혼내는 것이 지나쳐서 억압하고 때로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잘 키우고 온유한 성품으로 그렇게 키우고 싶은 그런 큰 일을 그르쳐서 아이들이 번나갈 때도 있고 또 부모님들의 뜻대로 그렇게 자라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큰 목적을 위해서 작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은요, 이 교각사루라는 말처럼 돼버린 모습들이 가끔씩 보이곤 합니다. 얼마 전 국회 청원 게시판에 한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현직 교사가 올린 글인데요. 스승의 날을 없애달라라고 청원을 했다는 거죠. 선생님이 스승의 날을 없애달라고 청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웬만하면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을 오히려 기다릴 것 같고 좀 그날을 좀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누릴 것 같은데 오히려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을 없애달라는 청원을 올리고 또 거기에 동의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봅니다. 사실 스승의 날이 되면 예전에는 선생님께 선물도 드리고 편지도 쓰고 또 꽃도 달아드리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이것저것 차단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진심이 담긴 작은 선물조차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승의 날은 오히려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가시방석을 깔고 앉은 것과 같은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모든 선생님들이 마치 예비 부정부패 교사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선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죠. 정말 선생님들 중에서 촌지를 요구하거나 혹은 그에 따라서 아이들을 차별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해도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보다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스승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갑니다. 꼭 학교 선생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지혜의 그런 스승이나 인생의 스승 또 신앙의 스승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여러 스승님들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또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그런 좋은 스승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런 풍토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스승님들 중에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붙여주신 스승님이 있습니다.
잘못되지 말라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잘못을 깨달을 때도 있고요. 말씀을 떠올리면서 올바르고 선한 길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참된 스승으로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의 권수와 같이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나뉘는 것처럼 이 이사야 말씀도 앞쪽 39장까지의 말씀과 뒤쪽 27장 27개의 장의 말씀이 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부분은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많이 선포가 되고 있고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후반부 27개의 장은 희망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0장이잖아요. 30장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막 말씀하시던 그런 한가운데의 본문입니다. 심판하고 징계하는 말씀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말씀을 살짝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만 봐도 적군 한 사람이 꾸짖으니 이스라엘 백성 1000명이 도망한다는 소리입니다. 적군 5명이 일어나서 호통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하고 참 어려운 그런 심판과 징계의 그런 시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전의 말씀들, 그 이전의 많은 말씀들도 모두 다 징계의 말씀, 또 심판의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징계하고 나서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잠깐 쉬는 타임입니다. 18절의 첫 마디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렇게 혼내고 야단하시다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온유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징계를 버티고 이 징계를 통과하고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또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어떤 행동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대가를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은혜는 보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 대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아주 조그만 상급과 엄청나게 큰 죄의 대가의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계산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계산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지만 이 정도는 더 많이 착한 일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기를 들고 나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들의 시선은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앉아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 우리 19절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부르짖기보다는 통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통곡하기 이전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요, 저에게 부르짖으며 달려오는 아이들이 4명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빠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뭘 그려온 것도 막 들고 뛰어오고요. 또 블록으로 자기가 뭘 만들었다 그러면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을 막 들고 뛰어올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먹던 음식까지 들고 와서는 아빠 거 남겨놨다고 저에게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르짖는 아이들 중에서 누구에게 먼저 응답할까요? 네, 먼저 온 사람. 그래도 되도록 저는요, 1번부터 순서대로 응답하려고 합니다. 큰 아이부터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저는 제일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는 아이에게 먼저 응답을 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끄러우니까요. 그게 누구냐는 뭐 그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가장 간절하게 뛰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끔. 그 아이부터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또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죄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는 보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요,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게 하시는 분일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거두시는 분이십니까? 거두시는 분이시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두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고난으로 인해서 뭔가를 우리가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이 고난은 결코 고난이 아니고 더욱더 큰 은혜와 더욱더 큰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작은 통로인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예방주사를 맞다가 이 예방주사가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조금의 바이러스를 몸 안에 넣어서 몸에서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예방주사를 맞고 나면 감기 걸린 것처럼 열이 나는 사람도 있고 몸살에 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과 고난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과 고생을 주시면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스승을 붙여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생 중에서 우리는 스승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스승일까요? 이 환난을 통해, 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스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안에 있다면은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 안에서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 안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스승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스승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스승의 말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던지 왼쪽으로 치우치던지 우리 뒤에서 말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 중에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어떤 선택을 해나갈까, 이 선택을 하기 이전에 가만히 제자리에 서서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고요,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길 원하시고요, 그 음성에 반응하길 원해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길이 바른 길이야,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이것을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그냥 정해놓습니다. 아예 정해놓고, 그리고 나면 다른 어떠한 음성도 사실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음성을 주셨었다라는 것을 깨닫곤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정답을 정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설교를 통해서 혹은 큐티를 통해서 혹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 영적 멘토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실 때도 있지만요,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여금 말씀이 깨닫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결정하고 나아가면은요, 참 간단하고 쉬워지는데, 그런데요, 아주 조금의 손해가 있어요. 아주 조금의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보기 싫어서, 그 유익을 포기하기 싫어서 우리는 완전히 그 음성에 외면하고 있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투명하게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봅시다. 성령님의 음성에 담대하게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마음들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감사와 훨씬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산기로는 계산되어지지 않는 그런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게 한국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수식이 많아서 그래요. 수식을 다 빼고 보면 이렇습니다. 또 너희가 은과 금을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 어떤 은과 어떤 금이냐 하면 우상을 치장했던 은과 우상 위에 얹어놨던 그런 금, 이런 것들을 던지라는 거죠. 던지면서 이렇게 말하게 될 거야. 나가라 라고 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던집니까? 본문에 보니까 더럽게 하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더럽게 하여라는 것은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며 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더러운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에 그렇게 됩니까? 어제까지는 막 자랑스러웠던 것이 하루아침에 너무나 부끄럽게 되는 것이 생긴다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더 고귀하고 더 고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을 만나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랑했던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다가 연연하고 있었던 내가 참 수치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직전까지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렇게 하다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고상한 것을 만나면 이전까지 잘난 척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끄러운 과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결국에는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바뀌고요,
관점이 바뀌고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과 나의 행복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 두 사람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기준은 다르고요. 그들의 행동과 말투와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그 복음에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어떠한 이 다른 것들, 우상의 어떠한 더러운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잘 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죄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참을 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 중에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동안 끌어안고 살아왔던 은과 금을 다 내던지면서 내 삶 속에서 이 부정한 것들은 다 나가라 라고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된 스승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바로 뒤에서 우리의 귀에다가 대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귀를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냐, 하나님께 감사와 간증을 올려드릴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귀를 닫고 내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로 선택하면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